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1편과 2편은 나머지 모든 시편의 표제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하지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편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 이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이 말씀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두 시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즉 그 한 사람을 말하는 반면에 시편 2편은 복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까지, 개인에서 공동체까지 전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즉 복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2편의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일이라고, 또 가장 효율적이고 이 땅의 삶을 개척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면 참으로 황당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과 또 이 땅의 모든 방편들을 동원하여서 거두었던 성공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고 화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쌓았던 모든 부함은 그 부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화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와 또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질서와 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대한 남극의 빙하가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데 그 빙하는 엉뚱하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빙하도 그 바람에 따라서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빙하는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빙하는 그 커다란 빙하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빙하 밑에 흐르는 해류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만 불고 또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빙하가 엉뚱해 보이지만 그 빙하 아래에 아주 거대한 해류가 그 큰 빙하를 바람을 거슬러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해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해류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거대한 해류를 타고 대양을 건너려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지 모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본 적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해류를 타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말이죠. 최후 승자는 분명 하나님일 것이고 또 그분 곁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근데 오뚜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한자로 부도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그 오뚜기의 무게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흔 넘어져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그 중심이 저 아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무게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업무들 또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